하나님 말씀 에레미야 18장 10절에서 13절 말씀. 에레미야 18장 10절에서 13절. 만일 그들이 나 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고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그러므로 이제 너는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세워 너희를 치려 하노니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하셨다 하라.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되니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며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으로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 하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너희 길과 행위를 고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하신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시리라. 아멘.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은 청종과 은혜에 대해서 생각해봅니다. 청이란 말은 듣는다는 말이고 종이란 말은 순종한다는 말입니다. 잘 듣고 해야 됩니다. 잘 안 듣으면 그릇되게 행할 수가 있어요. 모든 성도들은 잘 들어야 돼요. 바르게 들어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한다? 행하는 겁니다. 열심히 행하는 겁니다. 어제 인직받은 분들도 그렇고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뭐다? 종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뭐다? 종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잘 듣고 뭘 잘 듣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살아가는 거예요. 청정의 은혜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자, 제가 한문을 썼는데 이게 이제 아는 사람만 알고 모르는 사람 모르겠죠. 네, 명심보감의 세 부절입니다. 명심보감은 뭐냐면 조선시대에 학자들이 모여서 어떻게 하면 자녀들을 아름답게 아이들을 바르게 키울 것인가 고민한 나머지 훌륭한 문구들을 정리를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명심보감은 아이들을 교육하는 교과서입니다. 그래서 서당에 가면은 언제부터 배우냐면 초등학교 때부터 배웁니다. 유치원 때부터 이걸 배웁니다. 뭘 배우냐? 명심보감을 배웁니다. 그래서 명심보감의 제일 첫 번째가 제선편이라고 말합니다. 제선편은 뭐냐면은 제란 말은 내가 유지해야 된다는 뜻이고 내가 가져야 된다는 뜻입니다. 선이란 말은 내가 선을 가지고 제재하고 그 선을 다스려가는 그런 편을 가리켜 제선편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제선편의 1, 2, 3 이 세 구절을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자활 위선자는 천보지복하고 위불선자는 천보지복하하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자는 공자가 하는 말이 위선자는 선을 행하는 사람은 위선이란 말은 거짓이란 말이 아니라 선을 위하여 사는 사람이라 말입니다. 선을 위해서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은 천국이 하늘은 누구냐면 하나님입니다. 이제 공자도 하나님에 대해서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공자만 따지고 하나님 모르면 그 사람은 어리석은 거예요. 자, 공자가 하는 말이 선을 행하는 사람은 선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천국 혹은 하나님이 하늘에서 보답해 준다. 무엇으로 보답해 주느냐? 복으로 보답해 준다. 할렐루야. 그런데 위불선자는 불선이란 말은 선을 행하고자 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선을 행하고자 하지 않는 사람, 선한 일을 버리는 사람, 선한 일을 예면하는 사람. 그래 이불선자예요. 이불선자는 하늘이 보답을 하는데 뭘로 보답하느냐? 화로 보답한다 그랬어요. 화가 임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이 되냐면 위선자, 거짓되게 행하는 위선자가 아니라 선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뭘 보답으로 주신다고요? 복을 보답으로 주신답니다. 위빌선자는 돼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 보니까 한소열입니다. 한나라 소열이라는 사람이, 이 소열이라는 사람은 공자, 맹자 이런 사람들로 같은 레벨에 있을 정도로 굉장히 위인입니다. 한나라 소열이라는 이 사람이 장종이라고 그랬습니다. 장종이란 말은 죽기 직전이야. 죽기 직전에 급히 말을 합니다. 이게 죽기 직전에 아주 이것은 꼭 하고 내가 죽어야 되겠구나, 이런 뜻입니다. 그럼 죽기 직전에 뭐라고 말했느냐? 선소라고 하는 게, 이게 선을 작은 것이라도 행하고자 하면은 복이 있어요, 사실은. 이게 선을 작다고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선하지는 지극히 작아도 하는 거예요. 우리 젊은 세대들은 요즘은 이렇게 오늘 아침에도 커피를 하나씩 사가지고 와서 수고하는 분들에게 하나씩 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작은 선입니다. 그런 것을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는 작은 것이라도 선을 위해서 하려고 하는 사람이 되라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무이악소, 악한 것은 작은 것이라도 하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선은 작은 것이라도 해야 되고, 악한 것은 지극히 적은, 이건 별거 아니야, 그러면서 행하면 안 돼요. 어저께 운전하는데 어떤 아줌마가 횡단보도를 건너가는데 무단횡단을 하더라고요. 그가 차가 80km 막 100km로 달리는 자리예요. 그런데 무단횡단을 하는데 아주 괜찮아요. 어저께 목사님들하고 식사하고 이렇게 오는데 어디냐면요, 수영장 있는데 저쪽으로 가면은 검사소가 있습니다. 거기서 이렇게 내려면 사거리가 있습니다. 삼거리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인도 이렇게 건너가서 조금 지나가니까 1차선이 있고 2차선이 있는데 1차선, 2차선 사이 중앙에 선에 여자가 앉아 있더라고요. 정신 나간 여자예요, 보니까. 보통 정신 있는 여자 같으면 거기 안 앉아 있죠. 근데 정신이 나간 사람, 젊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 잘못하면 큰 사고 납니다. 운전수가 조금만 잘못 오면요, 그냥 치고 가버립니다. 도로 그 한 중앙에 앉아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1차선, 2차선 그 라인 바로 이렇게 조심하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 사람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선한 것이 조금하다고 별거 아니다라고 그냥 지나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악한 것을 이거 별거 아니다 생각하면서 그냥 행하면 또 그것도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작은 것이라도 선은 행해야 되고, 악한 것은 작은 것이라도 행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장자왈. 일일 하루하루 매일마다 불염선이라고 했습니다. 선을 생각하지 아니하면은, 날마다 선한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면, 이게 염자입니다. 이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날마다 선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면 제악 계자기라 그랬습니다. 악이 자기를 다스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이 그것을 컨트롤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선을 생각해라는 거예요. 날마다 선한 일을 생각하라 이 말이에요. 이게 바로 명심보감 첫째, 둘째, 셋째 구절입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선한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선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야. 자기 생각이 선하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의 뜻이야. 자기 생각이 악하다고 하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요.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이 귀를 기울여야 돼. 하나님의 뜻과 선하신 모든 계획은 성경 안에 다 있습니다. 성경을 벗어나면 그것은 악한 거예요. 성경대로 안 하는 것은 전부 다 악한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은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귀를 기울여야 되고 청종해야 돼요. 주께서 무엇라고 말씀하시는지 알아들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오셔서 뭘 위해서? 행복을 위해서,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명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딱 한 가지예요. 여러분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복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기 위해서, 여러분을 바르게 가게 하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야 돼요? 안 들어야 돼요? 들어야 되지요.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면 자기의 길이 아름다워지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그 길은 흠나는 길입니다. 흠나는 길이 돼요. 청종하는 사람은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되고 화에서 벗어나게 되고 하늘로부터 복이 임하게 됨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청종하는 것을 너무 좋아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면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것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그랬습니다.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가는데 말씀들 안 살면 예배가 끝! 소용없습니다. 그래도 아는 것보다는 낫겠죠. 그러나 구체적으로 정식으로 얘기한다면요, 예배에 참여하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무엇이냐? 내가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거예요. 어디 가서 세상에 가서 빛이 되는 거예요. 소금이 되는 거예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좋아하신다 이 말이에요. 예배는 드리는데 세상에 가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멋대로, 자기 방법대로, 자기 이론대로 산다면은요, 예배가 무슨 이유가 있겠는가? 이익이 없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 바로 하나님이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이 좋아해야 하나님으로부터 각양의 은혜와 각양의 축복이 내게 주어집니다. 우리 목양의 성도들이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이어서 말씀을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거역이 뭐와 같다는 거예요. 점쟁이한테 가서 점치는 죄와 같다. 점쟁이한테 점치는 것은 죄요, 죄. 안 믿는 사람은 점을 치지요. 믿는 사람은 점을 안 칩니다. 점치는 죄와 같다 그랬어요. 뭐 하는 것이요? 거역하는 것이요. 성도는요, 하나님 거역하면 안 됩니다. 역천자는 망한다고 그랬어요. 순천자는 전한다고 그랬어요. 거역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고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그래야 우리 안에 성령이 기뻐하시고 은혜를 허락해 주시죠.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가, 안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습니다. 성도들 가운데서 목사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나는 그것은 나는 못합니다. 나는 도저히 그것에 대해서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그거 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이런 생각은 완고한 것입니다. 완고한 것입니다. 아, 목사님 말씀 옳은 말씀이야.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돼. 성경에 또 그렇게 해야 되니까. 목사님이 강조하는 것은 내 개인의 소견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기도하라 그러면 내 말입니까? 성경의 말입니까? 기도하라 하면 내 말입니까? 성령의 말입니까? 기도하라 하면 내 말입니까? 주님의 말입니까? 근데 우리는 기도 안 하지 않아요. 목사님 기도해요. 아니 철야할 때 한 번도 코빼기도 안 되겠는데 기도한다고 하는 건 날 못 믿어요. 새벽기도 평생 한 번도 교회 가보지도 못하고 졸업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은 기가 막힐 일이야. 양심, 가슴에다가 양심을 이렇게 물어본다면요. 이건 기가 막힌 거예요. 진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가득 차면요. 견딜 수 없어요. 기도 안 하고는 견딜 수 없고 주님 앞에 안 나가면 내 마음이 어쩔 줄 몰라 하는 것이 바로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은혜 받은 사람. 우리 성도들은요. 완고한 거 버려야 돼요. 고집 버려야 돼요. 자기 생각 버려야 돼요. 자기 방법 버려야 돼요. 그 사람 속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자기 중심이지 않아요. 어제도 임식 때 노 회장님이 그 말씀하셨죠. 사람은 성도들은 이기주의해야 되느냐 이타주의자가 돼야 되느냐. 이타주의자가 돼야 돼요. 예수님 때문에 구원 받고 은혜 받았으면요 진짜 불쌍한 영혼이 눈에 보이고 그 불쌍한 영혼 때문에 견딜 수 없어서 아버지 제단에 와서 하나님 저 영혼 구원해 주십시오. 저 영혼 사랑해 주십시오. 아버지 앞에 부르짖는 성도가 100점짜리 성도예요. 우리는 안고한 거 버려야 돼요. 내 방법 버려야 돼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왕은요 최고 높은 사람이고 모든 것을 소유한 사람이고 자기 말 한마디면 사람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그러한 권세를 가진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사울왕이죠. 사울왕이 아말렉과의 전투를 하기 직전에 사무엘 선지자가 가서 왕이여 이번 전쟁에 나가거들랑 왕이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취하지 마십시오. 어떤 노획물도 가지고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 말을 듣고 사울이 전쟁터에 나가서 싸웠는데 아니나 다를까 승리를 했습니다. 승리를 하고 보니까 노획물들이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말도 있고 이쁜 여자도 있고 그리고 힘있는 남자들도 있고 많은 포로와 또 많은 재물을 얻게 됩니다. 근데 그것을 분명히 성경에는 말하기를 멸하라고 그랬습니다. 다 없애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옵니다. 가지고 와요. 사무엘 선지자가 전쟁에 돌아온 이 사울 왕을 문안을 합니다. 왕이여, 저 뜰에 우는 말소리는 무슨 소리입니까? 소들은 무슨 소리입니까? 그거 하나님께 드리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이지 재물을 좋아하시는 게 아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성도도 똑같아요. 이 사울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똑같아요. 하나님 말씀 버리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우리 가볍게 생각하면 안 돼요. 나중에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대로 됩니다. 여러분, 이충근 박사가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경제학 박사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경제학 박사입니다. 그 양반이 하는 말이 나는 성경을 몰랐는데, 경제학을 몰랐는데, 정치학을 몰랐는데 성경에 보니까 어쩌면 그렇게 딱 맞느냐고. 어쩌면 그렇게 딱 맞느냐.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렇게 다 된 거예요. 다니엘이 예언한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대로 이루어져.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버림받아 버리면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무능한 자가 되고, 그 다음에는요, 산이 이렇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다음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네? 그 다음에 구절이 뭐예요? 모르죠? 예. 사모님은 알고 여러분은 모르세요?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그런데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이제 악으로 배겨되는 거예요. 설악산, 힘들어라. 악이 붙은 산은 험난합니다. 근데 악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면은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왕 같아도 왕이 아닌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 되면은요, 복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종이 안 되면 자기가 왕이야. 내가 최고야. 내가 제일 똑똑해. 내가 잘하고 있어. 끝! 하나님이 그 사람 편 안 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떠나버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무릎을 꿇습니다. 주여, 나는 부족합니다.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고 사랑받는 겁니다. 청종에 대해서 변명하지 말아야 됩니다. 사무엘상 15장 24절 이어서 하는 말씀이죠.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형식적이에요.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자,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왜 어겼느냐? 말씀을 안 들었느냐? 내가 백성들을 두려워하여, 백성들을 두려워하여. 어떻게 왕이 백성들을 두려워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지. 성도들은요, 환경을 두려워한 나머지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 많아요. 코로나 때문에 예수님 떠난 사람 멍청이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여태껏에 사는 집사님 한 분도 그런답니다. 코로나19가 시작된 날부터 지금까지 2년 동안 교회 한 번도 안 갔대. 그걸 자랑이라고 하냐고. 기가 막힌 일이죠. 이게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한두 사람인 것 같아요. 우리 교회도 있지 않아요. 아예 안 나와 이제. 그게 믿는 사람이에요. 코로나를 두려워합니까? 여러분, 어제 피아노 조율하러 온 집사님이 조율하는데, 아이고 목사님 평안하셨어요? 코로나는 괜찮으셨어요? 나는 다 지나갔어. 괜찮아. 아이고 건강하셔서 축하합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걸리고 안 걸리고가 문제가 아니라 중요한 게 있습니다. 변명하지 맙시다. 변명하지 마세요. 누구 때문에? 주의를 범하는데 누구 때문에 내가 주의를 범해? 기가 막히죠.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저는 시골에서 그런 것도 봤어요. 애기 데리고 오면 교회에 오면은 뭐 하니까 데려올 수 없으니까 애기를 그냥 보조기 이렇게 띠 묶는 것으로 묶어놓고 그리고 교회 온 거예요. 그러면은 2시간 동안 애기는 우는 거죠. 그래도 교회 오는 거예요. 그렇게 믿었습니다, 과거에는. 근데 오늘날에는 왜 그렇게 핑계를 많이 대는지, 변명을 많이 대는지. 바빴어요. 뭐가 바빠? 계획 세우면은요, 바쁠 거 하나도 없어요. 백성들이 무서워서, 아들이 무서워서, 엄마가 무서워서, 아버지가 무서워서. 내가 아버지는 무서웠다면 나는 목사도 안 되고 교회도 안 다녔을 거예요. 근데 아니요. 하나님이 더 좋아요. 그렇다고 해도 불효자가 아니요. 아버지 예수 믿게 하고 집사님으로 봉사 열심히 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청정하며 변명하지 마십시오. 두 번째, 청정은 하나님의 뜻을 돌이킵니다.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복이냐 화냐. 복을 주기로 했는데 청정하지 않으면 화가 오고, 화를 주기로 했는데 내가 청정을 하게 되면 복으로 바꿔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청정하여 여러분의 인생을 변화시키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4장 7절 말씀에 네가 선을 행하면, 지금 이것은 뭐냐면 네가는 누구냐? 가인입니다. 아벨과 가인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를 안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가인이 기분이 굉장히 나빴습니다. 절대 교회 안에서 기분 나빠하지 마십시오. 교회에서 기분 나빠하면요, 자기가 시험 드는 거예요. 교회 오면 항상 감사해야 돼요. 항상 감사해야 돼요. 선물을 나눠주다 보니까 뚝 떨어져 버렸네. 나는 못 받았네. 기분 되게 나빠. 그렇게 가면 안 돼요. 그래요. 내가 못 받았지만 저 사람이 받았구나.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항상 성도들 집에서는요, 불평이나 원망하면요, 악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가인의 마음속에 악한 마음이 들어온 거예요.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져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명심보감이 생각이 나서 한문으로 제가 만들어 봤습니다. 선행 제 복이라. 선을 행하면 죄가 복종한다. 내가 선을 행하면 내 안에 있는 죄가 다 엎드려져 버리는 거예요. 사라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죄의 소원이 있으면 자기 죄를 다스리라. 내 안에는 사람의 욕심이 있고 탐심이 있습니다. 항상 우리 안에는 욕심이 있어요. 하나가 두 개, 두 개가 세 개, 세 개가 네 개. 이게 문제요. 이게 문제. 죄의 소원은 있으나 자기 죄를 뭐하라? 다스릴 치. 죄소 자죄 치라. 자기 죄를 다스리라. 예수이름으로 아멘을 전혀 안 하는 겁니다. 죄를 다스려야죠. 하나 가졌는데 또 하나 가져가고 싶고 주여! 그러고 가야지. 아무렇지도 않는 것 같지만요, 하나님이 보실 줄 알아요. 아니요. 제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노예가리가 장로님이 카페트를 가지고 왔어요. 카페트를 가지고 와서 목사님들한테 나눠주러 가지고 온 거예요. 근데 내가 나가서 그 카페트를 받아가고 들어다가 하나씩 나눠줬어요. 다 나눠줬어요. 나눠주다 모자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는 못 가지는 거지. 그죠? 근데 다 나눠줬어요. 다 나눠주다 보니까 나는 후계가 생기더라고. 장로님 뭐라고 그러니,
목사님 수고하시는 게 2개 가지고 가세요. 저는 어디서든 그럽니다. 70이면 노예에서 최고 고참이에요, 고참. 나이가 제일 많은 거예요. 어제 공면하신 2분이 저하고 동갑이에요. 근데 그분들은 앉아서 대접만 받아요. 영노야 가지고 와 그래요. 참 나는 이름 안 불러요 절대로. 이 목사님, 윤 목사님 이렇게 하시죠. 영노야 그만큼 허물이 없다는 뜻이죠. 그럼 내가 커피도 갖다 주고 그러죠. 우리 안에는 항상 죄가 있어요. 다스릴 줄 알아야 돼. 나나 여러분이나 똑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다스릴 줄 알아야 돼. 금요철학 끝나고 나서 집에 가서 잠을 자려고 보니까 잠이 잘 안 옵니다. 그래서 조금 있다가 잠을 들었어요. 3시 15분에 눈을 떴어요. 오늘 토요일날 임직식 때문에 기도를 하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임직 받는 분들 능력 받고 은혜 받고 직분 잘 간다는 것이 내 소원입니다. 그렇게 기도. 때로는 간혹 이렇게 밤중에 눈 뜨면요 더 잘까 갈까 아니면 더 잘까 그러다가 보면 내 안에서 가야지 이래서요 12시 반에도 교회에 오고 1시 반에도 교회에 오고 그 나를 다스리는 거예요 그것이. 뭐 한두 시간 더 자면 뭐합니까? 그게 바로 죄를 짓지 않는 일이에요. 더 잔다고 해서 죄가 아니에요 사실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를 다스리는 훈련이에요.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는 은총을 얻으려니 악을 더듬어 찾는 자에게는 악이 이 말이라. 선구 은총, 선구 은총. 악구 이것은 뭐냐면 악구 악임입니다. 이 악이 뭐냐면 설악산할 때 악자예요. 험난할 악이다 이 말이에요. 악을 구하는 사람은 험난한 것이 임하게 된다. 자연스러운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선구 은총이 돼야 돼요. 선을 구하는 사람은 은총을 받는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마음에 있는 것이 나오는 것이지 마음에 없는 것이 나오진 않아요. 마음에 있는 것이 막 말하는 거 보면은 저 사람 속에 저게 있구나. 말 조심해야 돼. 선한 말만 하십시오. 좋은 말만 하십시오. 아멘 좀 해야 입 다물지 말고. 선한 말만 하시고 좋은 말만 하시고 감사하는 말만 하시고 이웃을 격려해 주는 말 해주고 비난하고 조롱하는 말 하지 마시고 따지고 논쟁하지 마시고 항상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23장 20절에 네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네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네 온세에게 온수가 되고 네 대적에 대적이 될지라. 하나님 말 잘 들으면 나를 대적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대적해주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을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하시고 이런단 말이에요. 야 이거 얼마나 좋습니까? 왜 좋으냐? 남이 이렇게 뭐 하니까 좋냐? 아니요. 사람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데요. 사람들 때문에. 사람들 때문에. 난 그래서 간혹 이런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함부로 하지 마라. 이렇게 말을 해요. 겁주기에서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자신이 있어요. 왜? 하나님 만났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종이니까. 여러분에게도 기름 부음이 임해 보세요. 우리 장로님에게 기름 부음이 임하면은 충만하면요 누가 손을 못 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근데 기름 부음이 떠나버리면요, 사람이 마음대로 휘둘고 놀아버립니다. 적들이 우리를 막 공격하고, 나를 대적하는 사람이 나를 공격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정하면은 선언한 내가 이렇게 하겠다고 선언한 그 선언한 재앙에 대해서 뜻을 돌이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이 필요한 거예요. 그 주일날 말씀 잘 들으면은 하나님의 계획들이 무슨 계획이냐면은 화를 주고 화가 난 하나님이 마음이 풀어지게 되고 어떤 계획들을 다 돌이키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정하는 거예요. 그런 성도는 복 있는 성도가 되리라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잘 귀를 기울이는 사람은 시기와 때를 따라서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신명기 11장 13절 말씀에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정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여러분 땅에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집에 이른 비 늦은 비 적당한 때를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일본에는 510mm의 비가 왔고 중국에는 780mm 비가 와 쏟아졌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비가 안 오네. 엊그제 비가 오는 것 같지만 그냥 몇 방울 떨어지고 말아 그냥. 그래서 엊그제 비가 오기를 쏟아져라 축복의 단비 막 차에서 내가 불렀습니다마는 그런데 조금 쏟아지고 말아 그냥. 비가 적당한 때 와야 됩니다. 북한에도 비가 안 와서 지금 논밭이 쫙쫙 갈라져서 다 폐가 죽어버린 거예요. 콩밭에 콩들이요 심었는데 싹이 안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 그렇습니다. 때를 따라 비를 주신다. 상황이 이럴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뭐 해야 되느냐?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비를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엘리야처럼 기도해야 돼요. 하늘 문이 열려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가정에 축복의 비가 내리기를 기도해야 돼요. 그게 바로 성도들이 할 일이요. 그러면은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 얻을 것이다. 신명기 28장 1절에서부터 보면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신명기 28장은 성도들이 필히 읽어야 될 필독 장입니다. 신명기 28장은 여러분요 100번을 읽어보세요. 어떻게 되는가를 눈에 보이는 거예요. 눈이 열리는 거예요. 100번을 읽어보면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오늘 네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정하면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하여 네게 이르리니. 어제 권사님들에게 고면한 그 목사님 여러분에게 마스크 주려고 막 싸가지고 왔죠. 그 목사님은 주기를 참 좋아하십니다. 가을이 되면은 추수감사 때면은요, 교회가 이제 크기도 하지만은 그 목사님은 다른 거 그거 하지 않고 추수감사가 되면 쌀을 한 포씩 갖고 오라 그러면 쌀을 갖고 왔는데 추록을 한 추억이 넘을 정도로 쌓여 있는 거예요. 그러면 추록으로 다시 실어다가 동사무소에 갖다서 어려운 사람 주라. 그리고 또 한 20, 30분 남겨놓으면 노예 목사님들 오면 목사님들 하나씩 싣고 왔어요. 2개 더 줬습니다. 나도 도업은 가지고 왔어요. 다 가지고 왔는데 나는 놔두고 올 수도 없고 가지고 왔지. 그러니까 교회도 크죠. 그렇게 은혜를 줍니다. 성도들도 막 베풀 줄 알아요.
제가 아는 사모님이 병원에 좀 몸이 아파갖고 치료 받겠다고 해서 나는 지금 기도하고 있어. 내가 그를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도울까? 이미 작정이 왔습니다. 그분에게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송금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뛰어나게 하시는 분이에요. 뛰어나게 하시는 분이요. 잘되게 하시는 분이요. 복되게 하시는 분이요. 네가 네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면은 모든 복이 뭡니까? 물질의 복도 되고 영적인 복도 되고 하늘의 복, 땅의 복, 자선의 복을 누리게 됩니다. 내가 이 모든 복 가운데서 하나 얘기하려고 했던 것이 바로 권사님들에게 보면은 그 목사님 최요한 목사님, 그 목사님을 모시고 운전하고 온 부목사님이십니다. 그 부목사님이 내가 잘 아는 목사님 아들입니다. 근데 그 목사님은 어떤 분이냐면은 순교자의 집안입니다. 아버지가 순교하셨어요. 아버지가. 그래서 당신도 목사가 되었고 또 손자도 목사가 된 거예요. 그 손자 부목사가 바로 운전하고 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또 차비를 줬어요. 운전하고 와서 고맙다. 근데 차를 마시면서 하는 얘기. 다른 목사님들이 묻는 거예요. 아들은 그러니까 아들은 지금 어디냐면 카이스트에서 연구원으로 이제 카이스트에서 공부하다가 군대 갔는데 군대도 특수부대, 특공대 거기에 갔대요. 딸은 저 미국 지금 유학 전부 다 비자를 다 받아서 9월달이면 갑니다. 집안 식구들이 다 잘 되고 할아버지가 순교하고 그랬습니까? 순교 아무나 하는 줄 아십니까? 아무나 못해요. 순교자 집안 전부 다 복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나도 그래서 늘 마음속에 기도하기를 자자손손이 목회자가 나오고 자자손손이 하나님의 일만 하게 하옵소서. 이게 내 기도예요. 여러분, 모든 복 중에서요, 나는 물질의 복보다도 더 중요한 게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영이 사는 거예요. 영적인 복이 살아야면 복은 별거 아니에요, 사실. 예수 잘 믿는 게 복이에요. 하나님 사랑하는 게 복이에요. 목사님들 가운데서 아들이 목사가 안 하는 목사님들이 여럿 있어요. 친구들 가운데서. 나보고 아유 김 목사 부러워 그래. 자기 아들이 사회적으로 괜찮게 나가고 좋은 직장 다니고 다 그래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축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3절 여러분,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고 몸의 자녀와 네 토지의 소산과 네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네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나. 만사형통입니다. 뭐 하니까? 들으니까. 뭐 하니까? 청정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듣고 순종하니까. 정리해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좋아하십니다. 하나님 사랑받고 싶죠?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기를 원하죠? 열심히 들으세요. 반듯하게 들으시고 순종하십시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음성을 정정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 진노와 화, 분노가 다 바꿔져서 복으로 돌아옵니다. 축복으로 돌아옵니다. 은혜로 돌아옵니다. 그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청종하는 사람은 때를 따라서 은혜를 주십니다.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집에 들어와도 복을 받고 회사 가도 복을 받고 어디를 무엇을 하든 다 잘 되는 거예요. 이 축복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한다면 우리는 순천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분명히 복이 있는 사람이 되리라 믿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목양의 성도들 하나님의 말씀 바로 듣고 하나님 말씀 바로 알고 하나님 말씀 바로 믿고 순종하여 축복받는 주인공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사랑받는 주인공들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이 가정에서 이루어지도록 자자손손이 복임하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